기독교 명절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교회 공동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온 명절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국어사전에 보면 성인이나 임금이 탄생한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는 성탄절을 줄여서 성탄 또는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그 탄생, 이것을 우리는 성탄,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굳이 구별한다면 성탄일, 그래서 금년에는 토요일이 되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이가 단 둘이 외롭게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식사 때마다 아버지 사진을 쳐다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참 인자하신 분이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는지 모른다. 만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지금 너한테 생선가시를 발라서 살점만 골라주어 너를 먹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진 속에만 있지 말고 우리와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부르짖으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소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가 워낙 커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탄을 이렇게 짧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 사람이실 수 없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여인의 몸을 빌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기 예수의 탄생, 이것을 우리는 성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그래서 그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절기와 교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절기 속에 담겨져 있어서,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독교가 공통으로 지키다 보니까 일체감을 가져오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 기독교의 참된 가치와 전통을 체험하며 몸에 익히게 하는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그 절기에 놀라운 축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해를 합니다. 우선 성탄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희석시키고 연말 연시 들뜬 분위기 축제, 그다음에 즐기는 시간, 이런 식으로 성탄절을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상점에서 먼저 화려하고 아주 들뜨는 분위기를 만들어 성탄의 거룩한 의미, 그리고 성탄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며 마지막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써야 하는데 오히려 흥청망청 기분 내키는 축제 분위기로 끌고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거리에는 성탄 트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캐럴은 물론 흘러나오지 않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쓸쓸한 성탄절이 되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유성회 그리고 서광장, 대전역 서광장에 연합회에서 만들어 놓은 트리가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그 나무데크에 세워진 성탄 트리가 이 지역에 성탄절이 가까웠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희석시켜서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의미,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다짐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가 본받아서 누려야 될 이 성탄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성탄절 앞에 4주간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탄 4주 앞에 주간이에요. 그래서 금주가 두 번째 주간이 되죠. 이 성탄은, 대림절은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5번째 약속인 재림, 그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후회 없는 삶, 그러면서도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는 성육신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탄의 주로 오신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 겸손함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 늦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고향에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전 복합터미널은 그 안에가 여러 상점도 있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제가 있었던 그 고향에는 터미널 안에는 상점이 별로 없어요. 그 터미널 바깥에 울타리 막 지나가기 전에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조만한 약국입니다. 그런데 그 약국에 놀랍게도 약사가 2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약사가 5, 6명이 있는 대형 약국도 있고, 그런데 그전에는 약사가 약국에 2분이 계시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 약국도 아니고 시내 중심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약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터미널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터미널에 손님이 끝나면은 외부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약국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도 약국이 있으니까. 그러면 왜 그 약국에 약사가 2분이 있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분은 돈 벌 욕심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재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데 둘이서, 그래서 하루에 그 근무 시간 중에서 2시간 24분, 최소한 2시간 24분, 조금 길게는 3시간 이상을 가방 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약사 둘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약국이기 때문에 혼자 해도 이익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약사 둘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면 그 약사는 남아있고 그 약사가 돌아오면 또 한 사람은 전도하러, 늦은 시간에는 전도가 어려우니까 낮에 가장 좋은 골드타임을 2사람이 번갈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안타깝게 그들은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이단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 그래서 하루에 2시간 24분씩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록 이단이었지만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2시간 24분 온전히 가방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했던 어제 저녁 저에게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오버랩됐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구체적인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대림절,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그 중에서 특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림절에 이 말구유에 뉘우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주실까? 자,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베들레헴 마구간, 여기 마구간은 우리처럼 1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동굴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동굴의 마구간이니까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를 가면 많이 환기를 시켰고 공기를 정화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반 마구간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웠다. 왜? 그 이유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초라하기 짝이 없게 말구유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먹이통인 말구유에 뉘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첫째는 만약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가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계층이었던 들판의 목자들이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경배할 수 있었을까?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 아기 예수를 뵐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도 어찌 보면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직분과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목자들은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생활도 빈곤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무런 장애 없이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낮은 계층이었던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엄청난 업적을 행했고 내가 많은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로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애도 없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왕궁을 통과하기가,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을 통과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 가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픈 사실이지만 산모가, 마리아가 지금 임신이 돼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눈으로 봐도 산딸이 돼서 곧 출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러면 누군가가 눈여겨봤더라면 배가 만삭이 돼서 출산이 임박한 그 임산부를 마구간에 거기서 출산하도록, 비위생적인 곳에서 출산하도록 그렇게 뒀을까? 물론 내 가족이 호적하러 그곳에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관에 빈 자리가 없던 거겠죠. 그러나 임산부요, 출산이 임박한 그가 그래도 제대로 된 곳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배려를 했더라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 자신을 경건하게 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게 하느라 회개도 하고 최선의 삶을 살며, 우리가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 지금 대형 트리를 건물 밖에 세우고 저기에 사용되는 전기는 전부 다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성탄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성탄 트리를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산모에게 자비를 베풀 너그러움이 있었더라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얻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자비심을 베풀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편안한 자리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관은 초만원이었고 어느 누구도 산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나의 편리를 도모하는 편리주의,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못 사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느냐, 이런 생각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웃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웃에 밥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에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는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산모가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 결국 마구간 말 구유에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맨 먼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축하하고 경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현상, 상황을 그대로 지금 21세기로 옮겨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어떠한 관심을 쓰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엉클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봉소침대에서 교회가 무더기로 손가락질 당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편파적인 언론의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채찍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봉소침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힐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그곳에 소금처럼 뿌려진다면 그곳은 부패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 구국제단을 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만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나의 가족, 소외된 내 이웃들에게 이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예수님 탄생 당시에 배가 만삭이 된 산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결국은 마구간에 비어있는 말 먹이통에 아기를 출산해서 강보로 쌓아
그곳에 뉘을 수밖에 없는 처지. 오늘날 21세기도 이것은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대림절에 성육신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근 20년 가까이 무료급식을 해서 노숙자분들과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오는 분들과 겨울에 벌벌 떨면서 옷이라도 하나 달라고, 신발이 다 떨어져서 신 좀 구해달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모아놨던 것을 아낌없이 무료로 나눠주고 대접하고 그렇게 섬기던, 그래서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속되니까 주변 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입다가 아까운 옷이지만 이것을 내놔야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사랑의 뜰락이라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 밑에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봉지 담아가지고 저희 교회에 주심으로 특히 이와 같이 추울 때 파카도 보내주셔서 파카를 헐벗고 굶주린 분들이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혹시 입을 옷 좀 없을까요 했을 때 코트도 드리고 파카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입고 좋아하는 모습, 또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복지가 잘 됐지만 그때는 평생 어둠 침침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안경점 사장님하고 조인이 돼서 그분이 좋은 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광고를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무료로 돋보기 안경을 맞춰드림으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경을 찾아서 쓰더니만 목사님 세상이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힘들고 그때도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어서 또 안경점의 사장님하고 점장님하고 이렇게 조인이 돼서 또 백내장 수술도 무료로 해주고 이렇게 그 사랑을 펼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저 교회는 이런 좋은 일 한다. 무료로 밥 주는데, 배고픈 사람 밥 주는데, 또 백내장 수술도 해주고 무료로 안경도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자원해서 옷가지라든가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쓸만한 것들을 보내주어서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천 점 이 앞에다가 펼쳐놓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분들을 찾아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런 가운데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에 성육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성경의 4가지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재림이죠. 5가지 약속은 첫째, 성탄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하심, 그리고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영 속에 보혜사 성령이 나를 예배를 돕고 계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 4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탄생, 죽으심, 대속입니다.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시대가 됐어요. 이제 남은 마지막 약속은 재림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사랑의 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심판의 주로 오실 재림 주님은 때가 차면 오실 것이고 그때는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상급 심판에 참여할 것이고,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했고 믿노라 하면서도 마당만 밟고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이는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형벌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참여하실 거예요? 형벌 심판에 참여하여 지옥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상급 심판에 참여하며 마지막 아까 동영상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제 고향에 조그마한 약방에 약사가 둘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계 유지만 되면 되고 자기가 전도할 수 있고 전도지 만들 수 있는 비용만 만들어지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조그마한 약국의 약사 둘이 하루에 2시간 24분 이상 가방을 들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비록 이단이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는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는 4주 동안 촛불을 밝힙니다. 저희들도 전에는 여기에 촛불을 색색깔로다가 매 주마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 교단의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예식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죠. 이 초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초는 점점 작아집니다. 자신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다림과 소망이에요. 두 번째 초는 회개와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내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 굶주리며 외롭고 쓸쓸한 분들을 찾아가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처음 사람은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궁에 권위 있는 당시의 최고의 권세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두려워해서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는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계급장을 갖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출세해서 나 이런 권세를 갖고 있어, 내 재력이 이 정도야, 그러한 거들먹거림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닮은 모습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나눔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의료봉사를 갔었을 때 그날 저녁에 한 아이가 기도하는데 정말 회개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필리핀에 의료 선교를 갔었는데 쓰레기 더미에 발로 밟으면은 막 그 오물이 찍찍 튀어나와요. 그리고 거기는 스콜이라고 해서 매일 일정하게 비가 쏟아집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짓고, 집이라고 해야 판자로다가 그냥 가려가지고 그 앞에 천 같은 곳으로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나는 그래도 좋은 나라에서 그리고 이분들을 도우려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요, 그분들보다 제가 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봤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의 진솔한 기도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나도 순수하게 내가 자비를 내서 그렇게 선교하러 가서 겸손히 섬긴다고 했는데 어느새 나는 우월의식을 갖고 그들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동정의 마음을 갖고
구제는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동정과 사랑은 다른 것이죠. 우월 의식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진솔한 눈물의 고백을 듣고 거기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 평신도로 참여했었는데 모두가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섬김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내가 섬김의 자세에 겸손함과 낮아짐과 주님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섬기다가 짜증을 내요. 교회 중직이라는 것들이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짜증내려고 지금 섬기는 게 아닌데, 이게 행사하느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러나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월의식이 아니라 낮아져서, 그리고 더 섬기지 못한 죄송함을 갖고 겸손히 섬긴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원망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와 같은 나의 모순된 모습을 깎아내서 내려놔서 주님의 온전한 성육신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4주간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 왜 그 많고 많은 자리에서 마국간, 그것도 말먹이통에 그 비위생적인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밖에 하나님은 예비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 것이며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게, 그래서 죄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았을 경우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커플이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결혼해서 연애를 했었고 같은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청년과 이런 데서 같이 호흡이 맞아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바람을 피운 거예요. 지위가 좀 있었는데 그 여비서랑 썸씽이 있어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었을 때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 여자분이 고심고심하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그렇게 깊었는데. 나중에 무엇이 용서가 안 되는가? 자신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어린 시절서부터 그렇게 커왔고 그도 그렇게 커왔는데 불륜을 저지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의로운 것이에요. 거룩하며 죄짓지 않고 지금까지,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옛날에 청상으로 사시는 분이 음욕을 저지하기 위해서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며 정절을 지켰다는 것처럼 자신이 피투성이가 돼서 자기를 지켰지만, 그러나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상대가 그와 같은 것을 깨트렸을 때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이라면 이 세상에서 용서 못할 것이 없을 텐데 용서가 안 돼서 결국은 그 가정이 깨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환상이 깨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저렇게 같은 신앙 안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신뢰하며 존경하며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결국은 그 잘못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깨어져서 이혼이라는 그 과정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결혼을 늦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셨기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원죄가 있고 내가 조금 거룩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요 그도 죄인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되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바꿔가는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성이 나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되, 거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죽게 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선포하셨기에 이율배반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을 무조건 사랑으로 용서해 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자기 스스로로 보고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어요. 성탄은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 그런 나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믿는 믿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형식적인 룰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도 정말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멸시 천대를 받았던 창녀나 세리나 이러한 죄인들이 진심으로 가슴을 찢고 자기 죄를 고백했었을 때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을 하얗게 회칠해서 예쁘게 포장해 놨다고 해서 그 속에 시실이 썩는 냄새가 나는 그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성탄절은 환희와 감사의 축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아멘.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우리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시고 또 재림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믿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지며 24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디딤돌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성시교독을 했어요. 그 성시교독 중에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살 수 있는 나라, 독사굴의 어린이가 장난칠 수 있고 손을 집어넣어도 해받지 않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는 우리가 대림절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며 마지막 재림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성탄절을 준비하시며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말구유 그곳에 태어나셨을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있고 쓰시고자 하시는 방법대로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